할렐루야. 갑작스러운 만남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만나는 걸 번개한다 그래. 번개. 그죠? 오늘 번개 맞는 날입니다. 은혜의 번개, 성령의 번개를 맞는 날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별미를 먹는 날이에요. 김호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그 말씀과 함께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이따가 제 아내가 솔로로 부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미 먹는 날입니다. 그죠? 매일 먹는 것,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죠? 예. 가끔 별미도 먹어줘야 돼요. 때로는 3층 밥도 먹어야 돼요. 예? 맛 없는 걸 먹어봐야 맛있는 걸 알아요. 예? 죽쓰는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요? 김호관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은지 아하 하게 되실 거예요. 그죠? 오늘은 죽 먹는 날이에요. 죽은 누가 먹습니까? 예? 아픈 사람이 먹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죽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약이에요. 그죠? 오늘 별미 죽 먹는 날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너무 거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뭐 제가 소개할 내용은 다 하셔가지고요. 됐고요. 이렇게 갑자기 저희 처제가 한길교회 섬기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나 지난번에 10월 달에 왔을 때 잠깐 목사님께 인사는 드렸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함께 예배자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해요. 찬양 사역을 한 30여 년 지휘자로 이렇게 또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별미는 찬양과 버무려진 말씀입니다. 제 아내와 저의 모습이고요. 뒤에 보이는 게 지난 9월 8일 날 건물은 한 2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공사를 하고 안에 내부 수리를 거쳐서 이제 봉헌 예배 드린 그 교회입니다. 이 한길교회도 보니까 꿈을 향해 다시 도약하는 한 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4번째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뒤에 계시지만 오늘 특별한 은혜는 제가 미국에서 26년을 살았는데요. 사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버님이 뭐 영상으로는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렇게 라이브로 부모님 앞에서 서 있으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희 아버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정구 장로님, 김동순 권사님. 예. 예. 올해 88세신데요. 예. 지금 온누리 복지 센터에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을 좀 공경할 수 있을까.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년을 쉬고 있어서 쉬는 길에 지난 10월에도 왔지만 한 번 더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모셔야 되겠다, 섬계 26년 동안 못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복지관을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니까요, 갔다 오시면 또 피곤해요. 주무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부모님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LA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한 50분 정도 가면 다우전 옥스라는 시리가 나오고 거기에 뉴베리 퍽 브릿지 교회라는 교회, 아까 건물 모습 보셨죠? 그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저희 교회 봉헌 영상인데요. 저희 교회도 크지는 않아요. 자그마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보시는 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9년 차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들만 넷입니다. 예. 한국에서 아들 둘을 낳고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기도를 세게 했어요. 독수리표 딸을 주시옵소서. 독수리표 딸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세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니라 하면서 아들 쌍둥이를 주시는 바람에 졸지 아들만 넷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28살, 예, 둘째가 27살. 며느리도 있습니다. 독일계 아메리칸인데요. 저만 며느리도 있고요. 그 독수리표 딸이 아닌 독수리표 쌍둥이 아들 둘이 있고 두 녀석은 지금 군대에서 미국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의 하트병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함께 찬양으로 여러분한테 찬양 드리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MR 좀 들려주세요. 아시는 분 같이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다시 튀었네요. 예. CD가 아닌데 튀네요. 자막도 있거든요. 자막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한길교회가 세워져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주님만 섬기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너무 많은데요,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보낼 때, 여기 아이 낳으신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낳았어요? 여기 아직 아예 안 낳은 젊은 처자들이 있는데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예. 그 심정을 노래로 고백하는 건데, 제 아내가 마치 요게벳의 심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들만 넷 키웠어요. 아들만 넷을 키웠는데요, 쳐다보기도 아까운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다를까봐, 네, 그런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 모세가 역청을 바르고 진을 칠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요게벳과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정과 나무 치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것도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되는 그 어미의 심정.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부모이시고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제일 열심히세요. 자, 이러한 열정으로 다 같이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정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했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1절, 2절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절, 4절, 5절까지 쭉 보면은요. 보통 시편에는 시편 편수가 뭐 1편, 108편,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다른 본문에 없는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시편 108편 한번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예, 다윗의 찬송시예요. 자,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찬송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 이 찬양을 먼저 해야 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 108편 1절로 5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시편 같은 본문이 시편 57편에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표제에는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어떤 때라고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래요. 자, 그럼 이게 시가 이 찬송시 108편만 볼 때는 어때요? 그냥 찬송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이 57편에 사용되었는데 이 시편 57편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108편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시대 순으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신세예요? 쫓기는 신세죠. 그것도 누구의 쫓김을 받아요 지금? 사울왕. 사울왕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 어른이 안 계셔서 좀 괜찮지만 예? 장인 어른에게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데 장인 지금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굴에 가보셨습니까? 동굴에 안 가보신 분 다 가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본 동굴은 어떤 동굴이에요? 예? 관광으로 간 동굴이잖아요. 뭐 고수동굴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조명이 아주 이쁘게 쏴져 있어 가지고요. 그 뭐라 그러죠? 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무슨 석회암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종류석 같은 것들이 아주 근사해 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가잖아요. 예? 전기로 불을 이쁘게 펴놓고. 그죠? 근데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요. 관광하려고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 체험을 해볼까요? 한번? 동굴 체험? 불 좀 꺼주세요. 전부 불 좀 꺼주세요. 자, 이것까지 끄면 좀 그렇겠죠? 자, 여러분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으다. 에코 좀 더 줄래요? 동굴 속에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동굴 속에서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불을 필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동굴 속에다 잠들면 바로 잡힐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소리가 탱크 지나가듯 큰데 제 아내는 감사하게도 자장가로 들린대요. 근데 요새는 자꾸 코를 막더라고요. 자장가가 좀 과격했는지. 자, 보세요. 동굴 속에 내가 숨어 있는데 잠들면 큰일 나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시편을 찬송으로 지은다면서 막 찬양을 크게 한다면 어떻겠을까요?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심정은 지금 어떤 심정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무슨 내용이다? 예? 예, 이렇게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반응이 좀 있어야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말씀하노니 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는 내 심정이 지금 어떻다? 처참하다. 어쩌다 이런 신사가 됐는지. 왕의 기름을 받고 정말 뭔가 뽐내나게 할 줄 알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부터 쫓김을 당하는 이상한 신사가 됐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동굴에서 나갈까요? 시편 57편 7절로 11절에 동일하게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자,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자, 마음을 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잘 지키면 내 안에서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못 지키고 주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싸워서 나를 괴롭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왜 공고해야 돼요? 왜 공고해집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데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마음속에도 늘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을 향하여 가려는 나의 욕망이 성령의 생명의 법과 싸워서 나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공고한 자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왜요?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서 있으면 피곤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것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하기 원하는 것에 육신이 원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내 욕심을 더 편리하게 하려는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영에 붙들리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기에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나온다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코에 산소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뭐가 돼서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의식해서 산소야 들어라.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숨을 쉬는 분 있으면 여기 손 들어 보세요. 없죠? 너무 자동으로 우리 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심장이 팔탁 팔탁 뛰고 있어요.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그런 놈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내 심장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고 일을 합니다. 내 코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숨 쉬는 거와 심장 뛰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예? 왜 웃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마음껏 숨 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심장이, 저희 아버님도 뒤에 계시지만 심근경색으로 여기 스텔스 시술하시고 그 이후에 약도 많이 드시는데 심장이 약해지면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생명을 지킨다는 거,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자, 호흡이 없는 자들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조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 가면요 조용합니다. 요즘 또 낙골당이 있잖아요. 옛날에 묘지 이렇게 잘 해놨지만 이제 낙골당이 있어요. 뭐 분위기가 좀 그래요. 낙골당에 가도요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죠? 살아있다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다?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내가 살아있지만 찬양 안 하면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나의 숨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후레이라 그래. 고속도로를 미국에서는 후레이라 그러는데 후레이가 뭐 4차선으로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보통 한 75마일 내지 80마일로 달려요. 여기는 고속도로가 100km잖아요. 그죠? 근데 80마일이면 한 140km 정도가 돼요. 140km 정도가 돼요. 차들이 거의 그런 속도로 달려요. 원래는 65마일이 지정된 속도인데 차들이 요새 다 미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달려요. 다 빨리. 근데 차들, 미국은 재미난 것이 다 같은 흐름에 맞추면 티켓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빨리 가니까 쫙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멀쩡해 가는데 앞에 차가 싹 피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앞에 타이어 그 고무 자체가, 바퀴 자체가 빠져가지고 저 앞에서 덩덩덩 튕겨오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깨 하는데 텅텅텅 제 앞에로 굴러오는데 옆에를 보니까 이쪽에는 두 사람 이상 타는 그 차선인데 차가 오고 있었고, 이쪽 제 옆에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탄 두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비킬 수가 없었어요. 깨 하면서 주여 하는데 덩덩덩 오던 바퀴가 갑자기 저 앞에서 덩 옆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이 오토바이 두 대가 옆에 오더니 싹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바퀴가 이렇게 가더니
이제는 백밀러로 보는 거예요. 뒤로 오던 바퀴가, 옆으로 간 바퀴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소리가 깨 하는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5분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한국 가서 차 빌려가지고 운전하니까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차선은 복잡하고 그냥 아무데나 막 들이밀고 막 들어오는데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거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지만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에요? 중국에 그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때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모임에 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생명을 붙들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느냐?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이거 1번밖에 못할 것 같으네요. 자, 찬양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누구 거? 주님 거.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윗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도요, 제대로 소리도 못 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전부라면 소리 낼 수 없는 사람 찬양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찬양하죠? 수어로 찬양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찬양의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숨어 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했다고요? 노래하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편 57편에 같은 본문인데 번역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고 확정하였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만큼 반복해서 정하고 정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저희 집이 부모님이 계셔서 좀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세탁소 출신이에요. 세탁소 출신. 저희 아버님은 양복점 재단사로 출발해서 옷을 만드시다가 세탁소를 이렇게 바꾸면서 세탁소에서 오랫동안 제가 자라서요. 제가 오버락, 구스쿠이 다 잘해요. 바지 단 같은 건 제가 지금도 고쳐서 입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부평에서 주름 잡는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부평에서 누비는 분이었어요.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옷을 저희 집에서 다 고쳐가지고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다 고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 밤 10시, 11시쯤 되면 저희 집 앞에 호프집이 있었어요. 호프집이 있는데 밤 10시, 11시쯤 되면 좀 한잔하신 분들이 거나해져가지고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가지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다가 왜 멀쩡한 저희 집 가게 셔터를 빵 차고 막 가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뭐 해요? 노래 나와요. 술 먹고 적당히 기분 좋아지면 그냥 흥얼흥얼해요. 저희 아이들 아까 보셨잖아요. 4자녀를 키웠는데 이 4녀석들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노래하려면 절대 안 해요. 노래하려면 절대 안 하는데 애들이 노래하라고 하지도 않은데 노래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해피밀을 하나씩 탁 시켜줬어요. 예전에는 그거 해피밀 하나씩 시켜줄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햄버거 아이들 거 키즈 그 버거 하나씩 사주고 이만한 큰 사이즈 드링크에다 빨대 4개를 꽂아가지고 먹어 그러면 다 골이 나가지고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맥도날드에 가면 뭐가 희망이에요? 장난감. 해피밀에 들어있는 먹는 것보다도 그 장난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자기 온 밀 자기 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풀타임도 일하고 또 제 아내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던 때에 오늘은 아빠가 쏜다 해가지고 하나씩 골라 해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해피밀을 하나씩 탁 쳤더니 얘네들은 먹는 거 꺼내기보다 장난감 먼저 꺼내가지고 까가지고 놀고 하나씩 햄버거를 베어 물고 드링크도 자기 거 하나씩 먹고서는 그 놀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노는데 아이고 이제 이 녀석들 하나씩 먹여주시는 때가 됐구나. 그러고서 저도 이제 빅맥을 탁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에 젖은 햄버거를 먹지 않고 이민을 이야기하지 마라. 눈물 젖은 눈물로 먹는 햄버거.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도 햄버거가 귀한 음식이에요. 햄버거 먹을 때마다 그 시절 기억이 나서 그냥 싸구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로 그냥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해피밀을 하나씩 먹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으로 오면 차가 들썩들썩해요. 내 놈이 신나가지고 노래를 해요.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분 좋으면 노래를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만 노래가 나온다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지금 절제절명의 순간, 목숨을 부지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정했대요. 어떻게?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거죠. 찬양하기로 정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자, 이사야. 자, 손가락 4개 펴세요. 이사야 4장 이사야 43장 21절. 자, 다시 합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21절. 자, 옆에 사람에게 확인해서요. 시작. 이사야 3장 21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뭐 하도록? 그러니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은 찬송해야 돼요. 내 입에 찬양이 떠났다, 내 마음에서 찬양이 떠나갔다,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울어도 우는 것이 아니야. 웃어도 유엔 가사에 어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웃는 것 같은데 내 속은 지금 터져요.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내 처지를 뒤집어 보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맨날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 눈이 간다면 어떻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다는 증거는 내가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코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한 내 숨도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믿는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사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래요 지금? 내 영혼에게 찬양하래요. 그리고 어디에다 찬양하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래요. 말이 됩니까?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 보고 찬양하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찬양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 꼬여 있고 안 풀리는 문제 가운데 지금 마치 동굴 속에 갇혀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오늘 찬양팀 이렇게 나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여기 안산에 유명한 큰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찬양팀보다 한길교회 찬양팀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훨씬 더 은혜로워요. 살아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요. 열려있더라고요. 한길교회에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내 안에 뭐 있어요? 예?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면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오장육부가 찬양합니까? 자, 내 속에 오늘 기분 더러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찬양팀 맨날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하고 맨날 잘 모르는 찬양만 이렇게 해야 돼. 좀 아는 거 찬송가 좀 하지. 이런 마음에 불평이 찬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그날 딱 들어와서 찬양팀이 잘 모르는 찬양은 딱 찬양 끝날 때까지 이러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면 찬양 못해요. 나의 기분에 좌우되면 찬양 못합니다. 그럴 때 내 속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마음속에 미움이 들끓어요. 예? 불평이 나와요. 그럴 때 내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노래를 잘해야만 하나님 받으신 찬양일까요? 만약에 제가 확신하건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다 박정호 씨나 조수미나 이런 소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다 다르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다 틀려요. 그렇죠? 다 틀린데 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다라면 지금도 저 지하 교회에서 입 하나 뻥끗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 하나님 어떤 찬양을 더 받으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박자 안 맞을 수 있어요. 음치 박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심령이 드려지면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게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 찬양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좀 못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특성 하나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 마이크 드리면은 오늘 밤이 셀 것 같아서 예. 온 마음 다 바쳐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마음 다 바쳐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같이 읽게요. 온 정성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찬양을 바치리라. 주께서 베푸신 은덕 정령 잊지 않을. 온 마음 다 바쳐 온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그것은 소리가 됐든 정말 가슴 깊이 담겨진 작은 읊조림이라도 아니면 그 읊조림 소리 내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야죠. 찬양이 나를 살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왜 손 들고 찬양할까요? 네, 우리 손 드신 우리 집사님, 왜 갑자기 내리세요? 예? 마음에 뭔가 좀 있으면,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 사람은 이 체면 문화와 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들고 싶어도 안 들면은 하려다가 저도 목사고 찬양 인도자고 하지만요. 예배 드릴 때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안 일어나면 일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저도 좀 망설여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다인종들이 모이면 전혀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게 다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분들만 모이면 이거 올라가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손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꼼짝 마. 네, 집사님 반응이 빨리 오네. 꼼짝마 하면 어떻게 돼요? 손 들어야 돼요. 왜요? 항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나는 너를 해하지 못한다. 살려달라.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항복합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죽게 드리네. 그게요. 원래 번역은 원래 가서는 I surrender all이에요. 모든 것을 주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은요 나를 살려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기쁨의 외침 같죠? 호산나는요 Please save us now.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이에요. 호산나, 호산. 이 외침이 아니라 간절한 외침은 Please save us now. 그러면 우리 심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건요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염려한다고 됩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주인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에게 속한 것이니. 세상 욕심이 세상의 유혹심. 반주 좀 같이 해주셨어요? 베이스 드럼.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자, 이럴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에. 자, 우리 손을 번쩍 들어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항복 선언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은 누구의 것? 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자고 맨날 그거 가지고 끙끙거려 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손 들면 돼요. 손 들면 삽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그만큼의 놀라운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팀은 열심히 하도록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명령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손을 드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들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이 돼요. 예.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예배도 영향력이 있어요. 내 옆에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뒤어요. 전염이 돼요. 근데 내 앞에서 왜 안 끝나?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 이게 또 그래요. 내 예배가 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선언하는 거예요. 손 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정한다고요? 찬양하기로 정하셔야 돼요. 좋을 때만 합니까? 아니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희 어머니가 계셔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세탁소 할 때, 그때는, 지금은 기계들이 좋잖아요. 그때는 기계들이 그냥 이 드럼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손님들이 빨래를 가지고 오면 좀 이렇게 잘 때가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따로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빨래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좀 기분이 좀 울적하셔가지고, 나는 맨날 떼꼬작물만 빨아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신세 한탄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예? 이게 맨날 나는 맨날 이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저는 누가 드리든 최고의 예배를 봅니다. 삶의 순간에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찬양하기로 작정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반찬을 무칠 때도 주여 맛을 주시옵소서, 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엌일 하면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확 끼어들죠. 뭐야 이거 하지 마시고 bless you, bless you 하면요 화가 안 올라와요. 축복을 하면 축복이 가는 것이고, 그거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아니면 누가에게 오는 거예요?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운전할 때도 확 끼들면 사정이 있겠지, bless you 하면 그냥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요, 삶으로 예배. 진정한 삶의 예배는 주일날 성전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해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여러분 발로 쓰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대화하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하게 드리면서 삶의 모습은 무늬만인 성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면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입을 열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고 찬양하기로 정할 때. 자,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된 거예요. 내 영혼 평안. 자, 성가대.